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3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품이나 인격이 두루두루 원만하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특별하거나 특출한 능력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어느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원만한 성격, 전인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아주 특별하지는 않지만 모나지 않은 사람, 자신의 성격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 누구나 반갑게 맞아주는 또 따뜻한 식사 한 끼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변의 사람들을 모여들게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함께 있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거나 자신만의 색깔을 강하게 드러내는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전인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두루두루 모든 사람을 다 품어주시고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가면 자신의 존재를 맡길 만한 편안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하고 정리하고 넘어가야 하시죠. 하지만 동시에 그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합니다. 정의와 사랑은 특징이 무조건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정의와 무조건적인 사랑이 부딪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내셨을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풀어내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한 분에게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쏟아내셨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예수님 한 분만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인류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려두지 못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실 때 심판에만 초점을 맞추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시대 홍수로 인간을 심판하실 때도 120년 동안 길고 긴 세월을 기회로 주셨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도 아브라함의 6번에 걸친 중보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이 죄악으로 관영해서 그 성을 멸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이키기를 촉구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균형 잡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오해하면 하나님의 어느 한쪽만 전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후는 다행스럽게도 치우친 하나님이 아닌 균형 잡힌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35장에서 엘리후는 높이 계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높이 계시니 욥이 죄를 지은들 영향을 받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욥이 선을 행한다 해도 하나님께 아무 이익이 되지 않으며, 욥이 지금 여기서 어떤 말을 한다 해도 하나님은 절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만 이해한다면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죠. 다행스럽게도 엘리후는 절반의 이해에 그치지는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지 돌보시고 살피시는 분이심을 욥에게 설명함으로 큰 위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의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35장에서 엘리후가 말했던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시나 인간의 신음에 응답이 없는 높이 계신 분이라고 했지만, 36장에서 엘리후는 하나님 이해의 지평을 넓혀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이어서 엘리후는 욥을 더 위로해주고 있는데요.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욥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곧 그대의 상에 기름진 것이 놓일 것이다. 하나님은 그대의 고통을 듣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그대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말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사실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인과율 오직 한 가지에만 매여 있었죠. 줄기차게 원인과 결과에 종속된 하나님만 선포했습니다. 욥은 그의 친구들의 말을 듣고 계속해서 반론을 제기했죠. 하지만 엘리후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욥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엘리후의 말은 들을만하고 납득이 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이는 어리고 욥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엘리후가 이렇게 하나님을 전할 때 욥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엘리후의 이 말을 왜 듣고 있었던 겁니까? 전인적인 하나님을 전인적인 모습으로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치우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치우치면 곤란합니다. 말씀에만 치우쳐도 안 되고 기도에만 치우쳐도 곤란하죠. 말씀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온종일 기도하는데 성경 읽는 것을 멀리하는 분이 있어요. 말씀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하는 것을 멀리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하는데 봉사는 싫어합니다. 여러분, 예배와 봉사, 섬김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혼자서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모여 동역하는 것은 아주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서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두세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도 열심을 내야 하는 겁니다. 절대로 신앙생활은 치우쳐서는 안 돼요. 두 발로 함께 걸어가야 하고 여러 사람이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높이 계시지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작은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배운 우리는 이제 치우치지 않고 두루두루 주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는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모든 사람에게 두루두루 친절함으로 사랑으로 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닮아서 많은 사람들을 품에 안고 사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